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6장 8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그의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진을 치리라 하였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은 삼가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오나이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닌지라. 이러므로 아람 왕의 마음이 불안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으리라.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보라 그가 도단에 있도다 하나이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영혼과 생각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 있도록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우리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 자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다른 어떤 것도 두려워하거나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목숨 다해 사랑하게 되는 지금 말씀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희를 버린 적이 없다입니다. 우리가 두렵게 되면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두려우면. 사람은 원래 불안하고 두려우면 안 하던 짓을 하게 되고 이상한 행동이 유발됩니다. 두려움 자체가 나쁜 걸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두려움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사고가 덜 나는 거예요. 운전할 때 지금 끼면 안 되겠지? 그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도 교통사고가 적게 나는 거예요. 절벽에서 낭떠러지에서 밑에 있는 바닷가로 강가로 뛰어내릴까? 뛰어내리지 말까? 절벽에서 아, 낭떠러지로 바닷가로 뛰어내릴까? 뛰어내리지 말까? 할 때 두려움이 있어서 뛰어내리지 않기 때문에 사고가 안 나는 겁니다. 산에 가다가 뭘 봤는데 저거를 주워 먹을까? 저 풀을 주워 먹지 말까? 무서워서 안 먹었기 때문에 사고가 덜 나는 겁니다. 두려움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누구를 두려워할 것이냐, 무엇을 두려워할 것이냐, 이게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면 정상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면 정상적인 사회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가장 인간다운 삶을 살게 됩니다. 막 특이하고 막 장풍 쏘고 이런 인생이 아니고 가장 인간이 이래야 한다라는 삶을 살게 됩니다. 왜냐면 원래 그렇기 때문에요. 인간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로 채워진 사회가 교회죠. 가장 정상적인 사회가 됩니다. 돼야 되는데 실은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 왜 그렇게 됐겠습니까? 하나님을 안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지혜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뭐 머리가 팍팍팍팍 돌아가는 게 지혜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뭡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하는 선택이 지혜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의 지혜는 선택하고 관련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선택이 어디서 나오냐? 이득을 위한 선택이 아니고 하나님을 두려워함, 경외함에서 나오는 삶의 지혜. 더 정확히 얘기하면 삶의 기술.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얘기하는 지혜입니다. 그래서 너무 너무 머리가 좋은데 막판에 확 무너지는 사람들을 볼 때에 이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가 없는 것이고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지혜는 하나님의 선물이고요. 아까 선택이라고 말했는데 그래서 성경의 지혜는 분별력하고 아주 관련이 없어요. 분별력이라고 봐도 됩니다. 근데 너무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분별력을 잃어버리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그거는 그 사람이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 머리는 좋았지만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고 계시다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지혜를 주고 계시다가 거두어 갔을 때 그 사람이 분별력이 없는 행동을 함으로 한 방에 무너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많이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이고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것이 지혜, 삶의 기술, 곧 변별력입니다. 이 분간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판단력입니다. 그 솔로몬이 하나님께로부터 얻은 지혜를 얻었는데 그 지혜의 특징이 뭐였냐면 판단을 해주는 능력이었습니다. 아수르, 바벨론 여기에 멸망한 이스라엘과 유다는 지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버렸지? 이렇게 느끼고 있거든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망해선 안 돼요. 망하면 안 되는데 망했단 말이에요.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왜 버리셨지? 라고 느끼고 있기 때문에 지금 두렵습니다. 그럴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6장에 두 가지 사건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엘리사와 그를 따르는 제자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거할 공간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선지 생도들의 그 기숙사를 짓는 선생님 지읍시다. 그러니까 뭐 그래 해라 하니까 아닙니다. 선생님도 같이 갑시다. 그래가지고 쇠도끼를 빌려가지고 요단강에 나무를 베러 갑니다. 건물 지어야 되니까요. 근데 쇠도끼를 이렇게 도끼질을 하다가 쇠도끼를 빠뜨리게 됩니다. 이때의 쇠도끼는요. 어디 대장간 가서 사오는 물론 대장간에서 사겠지만 그런 게 아니고 중장비예요. 중장비. 지금으로 생각합니다. 엄청난 고가의 장비를 그것도 빌려온 거예요. 근데 그게 물에 빠져버렸단 말이에요. 어떻게 이 중장비 돈도 없는 이 선지자 제자를 지금 어느 정도 이 사람들이 돈이 어려운 사람들이 많냐면 아들을 종으로 막 보내야 될 정도로 그 선지 제자 한 명이 죽으니까 그 아내가 찾아와서 아들이 지금 종으로 팔리게 생겼다라고 할 정도로 이 사람들이 어렵단 말이에요. 근데 빌려온 그 비싼 중장비 쇠도끼를 빠뜨려 버렸으니 이거 물에 빠뜨렸는데 이거 어떻게 하겠느냐는 거예요.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던져서 어, 그 쇠도끼를 떠오르게 되고 너가 직접 건져라 그래서 그 사람이 건집니다. 이걸 볼 때 우리가 뭘 알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타난 여호와의 아름다운 첫 번째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는 성도를 돌보고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쇠도끼까지도 건져준다는 거야. 그런 삶의 순간이 많았거든요. 하나님이 이런 것까지 챙겨주지 않아도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이런 것까지 안 해주셔도. 근데 그런 것까지도 해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 쇠도끼도 건져준단 말이에요. 이 쇠도끼가 어떤 쇠도끼예요, 지금? 이 선지 제자들이
이 엘리사를 따르는 이 하나님의 제자들이죠. 이들이 살아야 되는 건물을 짓다가 잃어버린 쇠도끼란 말입니다. 근데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건져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부분까지도 하나님께서 돌보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6장 8절에서 23절에는 하나님께서 아람 군대, 오늘 읽은 본문인데요, 물리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서 계속 군사를 보내는데, 자기 계획에 따라서 군사를 보내는데, 그 이스라엘 왕이 그 아람 왕이 보내는 군대를 보내는 그 곳마다 보내서 방어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람 왕이 뭐라고 생각하겠죠? 아, 뿌락치가 있구나. 스파이가 있구나. 간첩이 있다, 우리 안에. 이렇게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죠. 그러니까 누구냐? 그러니까 그 밑에 있는 신하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게 아니고 엘리사 선지자가 왕의 침실에서 일어난 일까지 다 알고 있습니다. 왕이 헐, 너무 이 소름 돋는 거죠, 왕이. 그래서 당연히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엘리사 선지자를 이제 잡아야 되겠죠. 잡으러 오니까 게하시가 게하시가 아니 정확히 게하신지는 여긴 뭐 안 나오지만은 이 종이 그러는 거죠. 난리 났다는 거예요, 지금. 자, 이제 선지자를 잡으러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엘리사가 말합니다. 하나님, 얘의 눈을 열어주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들보다 더 많다. 눈이 열려서 보니까 저들보다 우리를 지키는 불말과 불전차가 더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엘리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죠. 엘리사가 기도한 대로 이 아람 군대의 눈이 멀어서 이들을 이끌어 가지고 사마리아 성 가운데까지 데려갑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이 사람들이 성 안에 들어오게 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왕이 어때요? 얼마나 흥분했겠어요. 내 아버지여 막 이래요. 언제부터 아버지라? 엘리사 보고 언제부터 아버지라고 그렇게 싫어했으면서 아버지여 이러면서 저들을 죽여버립니까? 죽여버립니까? 기회가 왔잖아요. 절호의 기회가. 근데 엘리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야라고 안 했습니다만 칼과 창으로 저렇게 한 거 아니지 않느냐. 그러면 잘 먹여서 돌려보내라. 이렇게 하고 돌려보내게 됩니다. 잘 먹여서 돌려보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성도를 돌보고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모든 영역에 걸쳐서요. 그렇다면 내 삶의 악인으로부터 어떤 고통을 당한다든지 한다는 것은 영구적이지 않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또 심지어 순교를 당해서 죽는다 할지라도 거기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를 돌보고 끝까지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나병 환자가 전한 복음입니다. 이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에워쌌습니다. 지금 사마리아를 에워싸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굶어 죽는 거죠. 얼마나 굶주렸느냐? 자기 아들을 삶아 먹을 정도로 굶주리게 됩니다. 이 속에서 왕은 어떻습니까? 지금 우상 숭배 때문에 이렇게 됐고 하나님께 대한 죄악 때문에 이렇게 됐고 하나님께서 능력을 통해서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 번 그 싸움에서 방비하도록 만들어 주셨고 또 그 수많은 아람 군대들을 사마리아 성 안으로 눈이 먼 채로 이끌어오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까지도 다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멍청한 이스라엘 왕의 반응은 뭐냐면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됐다. 맞기는. 하나님이 하신 거는 맞죠. 맞기는. 그러면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 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해야 되는데 이 왕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도 도와주지 않는다.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된다. 결정적으로 우리가 왜 하나님을 기다리겠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때문인데, 하나님 잘못인데, 더 이 사람의 표현을 하자면 하나님 잘못인데 왜 우리가 하나님 기다려야 되나?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올 것이다. 출애굽기 16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계속 원망합니다. 하나님 굶어 죽어요. 굶어 죽어요. 밥 주세요. 이거 밥 줄 때까지 숨 참습니다. 하나, 둘, 셋. 원망합니다. 원망했는데 기도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뭐 이런 게 아니고 원망했는데 만나를 주세요. 원망이 뭐죠?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 알지도 못하고 우리가 의인도 아니고 선인도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스라엘 백성은 원망만 했는데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이스라엘 왕은 지금 원망만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이 이 굶주림이 해결되고 정상화되도록 만들어 주셨다. 하나님을 마음껏 원망해야 된다. 원망해도 된다는 것이 아니고 그 면죄부가 아니고 지금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 원망해도 된다는 뜻이 절대 아니고 하늘에서 내려온 떡으로서 자신을 주시는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근데 그 그리스도 어떤 분이에요? 달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구원해 달라 했습니까? 하나님 알지도 못하는데 우리 하나님 원수인데요. 우리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한테 쫓겨난 존재들입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반역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호세아에 하나님한테 우리가 반역해서 쫓겨난 인간들인데 범죄에서 쫓겨난 인간들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달라고 하지도 않은 구원을 약속했다. 달라고 하지도 않고 그리고 달라고 하지도 않은 구원에 대한 약속을 지키신단 말이에요. 뭘로요? 그 아들의 죽음으로. 우리가 아들이 있잖아요. 물론 성부와 성자의 사랑과 우리가 아들을 사랑하는 것은 그 양이 비교가 안 되지만 그 맛을 본다면 그 아들의 죽음으로 이 원수들에게 죄인들에게 그것도 반역한 자들에게 가장 좋은 것, 가장 귀중한 아들의 생명, 자신의 생명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으로서 자신을 주십니다. 원하지도 않은 구원을 약속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마땅히 그렇게 불러야 되고요. 예수님께서는 버려지셨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느냐. 예수님의 버려지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자기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게 만드십니다. 어떤 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그래서 버려진 자들, 죽을 자들, 나병 환자들이죠. 이 모든 것을 정상화시킨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이냐? 나병 환자들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이 나병 환자들은요, 죽을 사람들이에요. 가만히 기다리면 병에 걸려 죽습니다. 또한 가만히 있으면 굶어서 죽습니다. 아람 군대에게 가서 항복했는데 이들이 받아주지 않아도 죽습니다. 죽을 사람들, 버려진 자들. 누굽니까? 우리의 우리입니다. 소망이 없는 사람들. 반대로 표현하겠습니다. 소망이 없는 사람들을 반대로 표현하잖아요.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사람들. 그게 우리예요. 곧 전 인류입니다. 소망이 없는 사람. 전 인류가 소망이 없고 전 인류가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나병 환자의 차이점은 있어요. 우리의 차이점은 있다는 겁니다. 다른 전 인류하고. 뭐죠? 은혜가 다 필요한데 필요하다는 것을 아는 사람. 다 죽기로 작정된 사람인데 나는 죽기로 멸망하기로 작정된 사람이라는 거를 아는 사람. 그런 게 나병 환자들이고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자들을 사용하십니다. 왜요? 아무도 자랑 못하게 하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자랑하게 하려. 그리고 나서 이 극심한 굶주림과 해소 이런 것들이 있고 나서 수넴 여인이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수넴 여인은 이 극심한 이 어려움에 극심한 이 배고픔의 시간을 아예 겪지 않습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미리 얘기해 주거든요. 가 있어. 저희 블레셋 멀리 갈 필요도 블레셋 그렇게 멀지 않거든요. 가 있어. 이 여자가 블레셋 갔다 와요. 룰루랄라지. 이 사마리아 포위를 아예 겪지 않아요. 이 수넴 여인. 하나님이 이렇게도 성도를 보호하신다. 그런데 갈 때는 어떻겠어요? 갈 때는? 갈 때는 내 집도 내두고 가야 되지. 집을 가만히 내두겠어요, 그러면? 남들이? 지금 같은 시대도 아닌데, 지금 같은 시대도 그런데요. 빈집으로 놓고 가야 되지. 땅도 놓고 가야 되지. 농작물도 놓고 가야 되지. 집도 절도 떠나서, 나라로 떠나서, 나 블레셋 사람도 아닌데 블레셋 가야 된단 말이에요. 블레셋으로 자기 집과 재산을 두고 떠나야 됩니다. 떠날 때는 어떻겠어요? 아쉬웠을 수도 있겠어요. 아닐 수도 있고요. 다른 사람이 볼 때에는 아쉬웠겠어요. 그렇죠? 이 수넴 여인은 자기가 믿음이 있으니까 아마 아쉬워하지 않았을 수도 있는데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왜 떠나지? 지금 좋은데? 했을 수도 있겠어요. 나중에 지나보니까 어떻습니까? 아들 잡아먹는 수준의 굶주림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수넴 여인은 아예 거기에 없는 겁니다. 포함 안 되는 거예요. 갔다 오니까 땅이 없습니다. 근데 마침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우연이 없다는 게 바로 이런 겁니다. 마침 왕이 게하시하고 수넴 여인 이 사람 얘기하고 있어요. 엘리사 선지자가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려준 얘기를 왕하고 게하시가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근데 수넴 여인이 들어오는 거예요. 게하시가 말합니다. 저 여자예요, 저 여자. 저 여자예요. 그러니까 왕이 어떻게 해요? 이 수넴 여인의 땅, 집 다 돌려주고 이 땅에서 그동안 자랐을 그 농작물 있잖아요. 그것까지 쳐서 돌려주게 됩니다. 이 여자는 어때요? 전혀 손해가 없어요. 근데 다른 사람 눈에 볼 때는 어떻죠? 왜 저렇게 긴 기간 땅을 비우고 하면은 그 농작물을 누가 다른 사람이 지어서 가져갈 수도 있고 그 땅이 어떻게 될 수도 있고 집을 누가 차지할 수도 있고 왜 저런 정상적이지 않은 선택을 하지? 근데 이 수네미는 뭘 따랐죠?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단 말이에요. 가보니까 어때요? 그 극심한 그 사마리아 포위성 그 기간을 겪지 않게 된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도를 돌보시고 보호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기 이 열왕기 하를 처음 읽는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아, 하나님이 우리 버린 줄 알았네. 하나님이 우리 바벨론에 그냥 버려버린 줄 알았고,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 떠는 그런 존재가 된 줄 알았는데, 하나님 우리 버린 거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지금도 당연히 마땅히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의 아름다움 세 번째입니다. 영원한 등불을 주겠다는 약속입니다. 여기 이제 엘리사, 아람 왕 베나닷, 또 하사엘 이렇게 나옵니다. 베나닷이 아, 잠깐만요. 베나닷이 이제 병에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근처에 왔다는 소식을 듣고 그 엘리사에게 내 병이 낫겠냐고 물어보게 됩니다. 근데 이 낫겠냐는 거를 질문을 하러 가는 사람이 하사엘입니다. 근데 엘리사가 이렇게 얘기해요. 병은 나을 것입니다. 그러나 왕은 죽을 것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이게? 그리고 하사엘을 보고 엘리사 선지자가 하사엘을
이렇게 노려봅니다. 그러다가 눈물을 흘려요. 하사엘이 왜 그러냐? 네가 왕이 돼가지고 우리 이스라엘을 처참히 쓸어버릴 것이다. 하사엘이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하겠냐? 라고 하는데 하사엘이 돌아가서 아, 아람 왕 베나닷이 이제 아람 왕을 그냥 부른 말인데요. 아람 왕을 죽여버립니다. 자기가 왕이 됩니다. 하사엘 이름 열왕기상 때 19장에 나오는 이름입니다. 하나님께서 호렙산의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하사엘을 왕으로 세우고 아람 왕으로 세우고 예후를 왕으로 세우고 그리고 엘리사를 너의 다음 후계로 세워라. 이렇게 말씀 주셨잖아요. 그 말씀 그대로 지금 성취되는 과정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사엘을 세워서 하나님께서는 부정한 이스라엘을 깨끗하게 하시는, 청소하시고 심판하시는 그런 일들을 하시게 됩니다. 이때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의 관계는 썩 나쁘지 않습니다. 썩 나쁘지 않은데 문제는 뭐냐면 연합해서 악을 행합니다. 그렇죠. 악을 행하는 방법이면 연합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 갈라서야 되는 겁니다. 그 네덜란드 개혁교회에서도 분리와 애통이 있었잖아요. 애통이 뭐겠어요? 이렇게 쪼개지는 것이 마음이 아프다. 우리가 교회를 쪼개는 존재가 아니다. 애통이라는 거예요. 애통하다. 그러나 같이 할 수는 없다. 왜요? 지금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사이 좋은데 연합해서 악을 짓습니다. 사이좋게 손잡고 악을 지어요. 그러면 여기서 나와야 된다. 그게 애통하다. 그러나 어쩔 수 없다. 이겁니다. 왜요? 우리는 교회를 유지해야 됩니다. 교회 유지한다는 용어가 굉장히 오해될 수 있는 건데 성도의 숫자라든지 이런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의 거룩함을 유지해야 되고 그러려면 애통하나 너희와는 안녕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18, 19절 너무 중요하죠.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람 왕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여호람은 나쁜 놈인데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으니 다윗 생각해서 이는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항상 유효한 등불.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에게 항상 있는 등불.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왕을 통해 백성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워서 그 백성을 돌보시고 축복하시는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여호람 왕은 어떻습니까? 악을 행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왕들이 원망만 하고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원망했지만 만나를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이렇게 알지도 못하는 우리에게 은혜를 또한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본문에서 우리의 그러면 삶과 어떤 관련이 있는가?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끝까지 돌보고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엘리사를 그렇게 보호하셨고 엘리사를 보호했던 수넴 여인을 그렇게 보호하셨고요. 쇠 도끼까지도 건져주십니다. 하나님 그렇게까지 안 하셔도 되는데 감사하게도 쇠 도끼까지 건져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영원한 등불을 주리라. 그 등불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두 번째로 그래서 다른 것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나병 환자라는 것에 집착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나병 환자입니다. 맞아요. 연약합니다. 없습니다. 근데 고린도전서 1장에 무엇을 말합니까? 약한 것을 들어서 강한 자를 무너뜨리고 못 배운 너희들을 써가지고 많이 배운 사람을 무너뜨리고 왜요? 자랑 못하게 하려고. 내가 암 환자고 나병 환자고 병 걸렸고 못 배웠고 무식하고 거지고 여기에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랑할 일은 아닙니다. 나 병 걸렸다. 나 나병 환자다. 자랑할 일은 아닙니다. 나 못 배웠다. 자랑은 아닙니다. 사실이고
나 그지다. 자랑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래서 아무것도 못. 거기에 집착하면 안 된다. 우리에게 영원한 등불을 주시는 하나님만 두려워요. 그래서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돌봄과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돌봄과 보호를 느끼는 체험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속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끝까지 돌보시고 보호하시는 속에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병 환자와 같은 우리의 모습에 사실이지만 자랑할 것도 없지만 집착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의 돌봄과 보호 속에 있으며 그 사실을 느끼고 체험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한 번도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린 적이 없다는 사실이 온 천하 만민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